계시지만 그 쓰임에 합당한 응답과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죠.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어전에 나아가면 이제 왕이 만약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 네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버림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3일간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전도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지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박해하게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4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회당에 참여했던 이방인 개종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설교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쉽게 그 말에 순응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첫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첫 번째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안식일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유대인들 중에는 처음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감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뻐한 사람들은 찬송하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바울의 반대편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당 안에, 유대인 중심의 회당 안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의 회당은 어떤 이제 상황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입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늘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제 어떤 집단에 가면 거기 먼저 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시골로 가면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텃세를 부린다 그러죠. 이사해서 이 동네 들어오는데 내 마을 발전 기금 이래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우리 마을로 그 마을이 고향인데 자기 부모님 장례를 치르러 이렇게 가면 입구에 딱 가로막고 돈을 몇백만 원 내놔라. 이거 안 내놓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장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도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은 늘 자기들은 좀 이렇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보아왔는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이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과 버린 사람이 있다.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고 버려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예정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 구절로 사용을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정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믿게 되더라. 구원받는 믿음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예정론의 뒷받침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지 예정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해요. 감리교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지예정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고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버려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방인이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적 배경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두 번째 안식일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기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회당이 없어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만한 공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이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처럼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시기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현상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죠.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하게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기심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시기심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한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아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걷어찼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생의 복음을 주시지만 너희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생의 길을 거부한 너희들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보혜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죠. 제가 여러분 목을 딱 잡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을 강제로라도 믿게 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큰 누님 집에 갔어요. 눈이 오는 동안에 못 가고 이제 제가 왜 눈 오는 날 못 가냐면 뭐 한 몇 주 전에 굉장히 추운 새벽에 블랙아이스를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차가 내 마음대로 안 가고 막 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이제 사실은 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아이스 현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 올 때 무서워서 안 가고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갔는데 고속도로가 굉장히 한가해요. 뭐 날아다녔어요. 이제 우리 누님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이거예요. 우리 조카에게 우리 사모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줬대요. 나 여태 보낸 줄도 몰랐어. 그랬더니 받았대요. 외숙모가 보내주는 카톡을 받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 불편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래. 너무 좋대. 이걸 보면서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일요일 날 게을러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카톡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유롭게 보고 읽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제 걔가 계속해서 이 카톡 메시지를 듣고 기도문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걸 보내주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조카애가 하는데 우리 조카애가 애가 셋인데 막내가 약간 이제 좀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늦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좀 늦게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조카애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전혀 내가 걔를 이렇게 걷게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조카애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조카애가 그게 마음에 늘 감동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재작년엔가는 우리 교회 헌금도 월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 믿음이라는 건 강제가 아니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고 스스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강제로 사실은 이제 유럽이 식민지화하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럽이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었었어요. 강제로 뭐 캐토릭 신자가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강제로 식민지화해서 이 캐토릭화 하려고 했던 지역들은 거의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다른 종교로 넘어가고 오히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 나라들의 더 효과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내가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럼 누가 믿겠어요?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로 너희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걷어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수용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반응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기뻐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퍼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디에페로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퍼지고 있다. 진행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퍼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퍼졌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바울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주님의 말씀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반대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반대자들은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50절과 51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냈다. 여기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회당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의 남편이거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게 만들었다.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은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낸 반면에 기뻐하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주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스스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기심을 물리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셨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감화감동하셔서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자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과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치료하사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가운데, 또 우리의 조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든 이들이 치료함 받아 강건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내일과 모레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